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통치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자문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악하게 얘기함으로써 공분을 사게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윗의 왕조 솔로몬,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주 아니에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다윗같이 이 할아버지까지 욕을 먹혀요. 지금 이세,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이 증조부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뻔하다. 기대할 게 없다. 뭘 더 얻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집안이나 돌보라.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 군대 장관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가 분열이 돼서 결국 오늘 12장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 그 하나 외에는, 그것은 다윗의 지파니까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한 지파만을 이제 인도하는,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 멸망할 때까지 그 왕조가 지속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를 분열시킨 게 뭐냐? 지도자의 마음인데,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텐데 통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강압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서로 두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12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려고 하면 하나가 되지만은 높아지려고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좋은 관계도 깨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리더들, 자기 중심적인 리더들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이 성경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오늘 얘기하는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습니다, 세상에. 드물게 섬기는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는 모세 같은 분,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울 왕과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통일 왕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북쪽 사람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까지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섬기는 리더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리더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탐하지만은, 섬기는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걸 바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리더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데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과 재능을 또 물질을 투자하지만은, 섬기는 리더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리더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인가. 자기 중심적인 리더들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성취 지향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섬기는 리더들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진정한 리더인지 그러지 않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거죠. 섬기는 리더의 왼손 오른손은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고 겸손이에요.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섬기는 리더예요. 예수님께서 품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품꾼은요, 그 종은요,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일해요. 저녁 늦게까지 이러고 돌아와서, 그러고도 또 주인의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을 먹는데요, 칭찬을 좀 하게 되면은 얘기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게 종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세죠. 사실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이 섬김이하고 리더하고는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리더고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섬김과 리더를 같이 붙여놨거든요. 종이 리더가 된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지 남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있는 본성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싶고 명성과 존경을 받고 싶고 과시와 자랑을 하고 싶고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의 지도자 같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뜻대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까지 수단으로 삼아서까지 자기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말하는 지도자는 그와 다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본성적인 것을 거스려야 되래. 그러려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섬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한다는데 그게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요새 교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 이 말씀 외우면 축복해주고 1,000원씩 주려고요, 다발로 돈을 이렇게 받고 났습니다. 지금 빳빳한 걸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왔다 간 아이는 10명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3부 예배 끝나면 밀어 닥칠지 몰라도.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건요, 남한테 많은 섬김을 받는 비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 된다, 꼴찌가 첫째 된다, 먼저가 나중 된다, 나중이 먼저 된다, 으뜸이 종 된다, 종이 으뜸 된다, 큰 자는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는 큰 자 된다,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진다, 낮은 자는 높아진다. 전부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꿈을 가져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인데, 디아는 뭘 통하여 그런 말이고, 코노스는 먼지, 흙, 티끌 뭐 이런 뜻인데, 디아코노스 먼지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굳은 일, 험한 일, 힘든 일, 남이 안 하는 일을 자청해서 행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바로 겸손 섬김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섬김의 결정판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대야는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고, 이 물은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이고, 또 그걸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를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섬김입니다. 베드로는 오해를 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더구나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을 씻겨주는 거, 남을 세워주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그 잘못된 그 반면교사는 아까 르호보암에게서 우리가 봤다면은, 섬김의 모습의 가장 이상적인 바른 모습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목격을 하는 거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자의 길이에요. 요사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한 만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던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주일 아침 일찍이 아주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그 교회 주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가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단 3명만 멈춰서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노숙자에.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원들이 와가지고 아유 여기 이쪽에 앉으시면 안 된다고, 저 뒤쪽에 가서 앉으시고, 여기 목사님이 딱 뒤쪽 앞에 보이는 건데 좀 뒤에 가서 앉으시라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예배 순서 진행되는 중에 사회자가 우리 교회 오늘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불러 일으키는데, 그분이 저 뒤에 앉아있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걸어 나오는데 다 놀랬죠. 그분이 교회에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침을 못 먹었으니 좀 잔돈 좀 있으면 아침 먹게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돈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아이고 저렇게 남루한 분이 저런 노숙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우리 새로 오는 목사님이라고 섰는데, 그분이 쓰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제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처음 설교해서 처음 인사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노숙자가 된 대형교회 목사님 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디오스드레베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디오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한 3서 9절에 나와요. 디오드레베 신드롬,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생일 파티 가면은 생일 그 잔치 주인공 되고 싶고, 결혼식 가면은 신랑 신부 그 중심 되고 싶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돌잔치 가면 돌 만난 애 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장례식에 가면 그 시체가 돼서 아마 관 속에 누워 있고 싶을 거야. 하여간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디오드레베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대개 우리는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상석 의식이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제일 중요한 자리. 그런데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 초청받았으면 와가지고 안내는 분이 아유 미안한데 저쪽으로 좀 밀려가시오 해가지고 밀려가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너를 높여서 상석에 앉혀줄 거다 이거예요. 리더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미국의 그 육군사관학교는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웨스트 포인트. 그 두 번째로 유명한 육군사관학교가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인데, 그 샌드허스트의 그 학교 교훈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보니까요, Serve to l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e to lead. serve라는 건 섬기는 거, service라는 말이고, lead라고 하는 건 인도하는 거죠. 리더하는 거, 지도하는 거죠. 근데 섬김으로 지도해라, 인도해라 이거죠. 이끌려면 섬겨라 이거예요. 네가 남들을 이끌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이거야. 섬김으로 이끌라. 세상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 경영자였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증명되고 신뢰감을 주는 리더들만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다. 미래에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제도는 섬기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기업인데요, 거기도 섬기는 리더십을 기업에서 강조해요. 섬기는 리더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하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리더야 하며 부하들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부하들을 이끌면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할 줄 알고 그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물론 권위가 필요해요. authority, 권위가 있어야죠. 누구나 다. 그런데 과거처럼 강성 권위, hard authority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soft authority, 연성 권위, 유연성 있는 권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때로는 희생할 때 생기는 권위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권위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희생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손양원 목사님, 슈바이처,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일 때도 교회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분이 대통령 마치고 나서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분이 그거 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미지, 이걸 내가 봉사할 때 많은 유익이 됐다. 헤비타트 팀과 함께 집을 지으려 마약 중독자, 범죄자들로 둘러싸였고 길가에서 총소리도 들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빈민가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앞서 가셨다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할 때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줬다. 자기가 그 헤비타트에서 집 짓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한국의 그 슈바이처로 불리는 그 장기려 박사님, 제가 그분 일대기를 쭉 보니까요, 평양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6.25 때 아들 하나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천막 짓고 무료 병원을 개설했어요. 그분의 평생 철학은 가난한 사람도 치료 혜택을 받아야 됐다. 원래 이분은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대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인데 59년도에 국내에서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한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무료 진료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는 삶을 살았어요. 1968년에 한국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현재 의료보험 제도의 기초를 놓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가난한 환자가 와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자기 봉급으로 대신 내줬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는 환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와서 진료하면은 영양 보충할 수 있는 닭 사먹을 돈을 쥐어주면서 사 먹게 하고, 본인은 나중에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무의촌 진료를 다니면서 20평 남짓한 마련해 준 그 사택, 그 옥탑방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1995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화장해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달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분의 묘를 썼어요. 가지고 모란공원에 묘를 썼는데 묘비에다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그분이 섬긴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주님을 섬긴 거죠.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크리스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옥군 장로님도 보니까 참모총장 하실 때 신문에 난가 보니까 장병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 리더십이라고 거기 붙여놨더라고 보니까요. 장병들이 매일 한 통 이상 편지를 써요. 진급 누락한 사람에게, 연평해전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또 이국 땅에 파병된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나?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크고 작은 것 가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또 남이 안아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숨은 것부터, 내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언제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섬기는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장학생들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사소한 일부터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주차장도 좋은 스팟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문을 좀 붙들어 주어서 다음 사람 좀 올 수 있게 하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누가 오나 봐서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그 의자에 앉을 때도 좀 앞에 안에서부터 좀 앉고, 이렇게 좀 서로 섬겨주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피차 섬겨야 돼요. 낮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느덧 세상 기업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우리는 어느덧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2950년 전에 섬김의 정신을 얘기했는데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